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6월을 허락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생명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갈 길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역사의 현실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모으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종말이 있어서 믿음대로 행했던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어서 행한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분인,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바로 영적인 것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영혼의 주관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에 대하여 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영혼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분명하게 예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관심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즉각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때 그것을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허망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험을 파는 분이 어떤 친구 집을 찾아가서 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명보험이 왜 중요한지,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보험을 살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참보험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보험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보험을 산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나요? 다 죽습니다.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들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보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보험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보험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을 사고 그 보험회사 직원에게 참보험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7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 나눴던 3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이 영혼은 반드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째 질문, 그러면 내 영혼의 관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면, 나에게 영혼이 있고 이 영혼에 대한 참 보험을 들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성김의 삶을 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길인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길이고 상급을 삼하며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주인공이신 이어령 교수는 어려서 제비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2가지로 그 많은 새끼 중에 어떤 새끼가 밥을 먹었고 어떤 새끼니까 좀 이상한데 어떤 아기 제비가 먹이를 먹지 않았나, 그것을 어떻게 어미 제비는 구분할까? 2번째로 왜 제비는 집에서 키우는 닭도 아닌데 사람 집에 둥지를 틀게 되었을까? 이것을 학교에서 손을 들어서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쓸데없는 것 질문한다고 타박이나 맞고 기껏 가르쳐 준다는 게 선생님이 닭과 까마귀하고 토끼 그리고 제비 그림을 그려놓고 어느 게 제일 빨리 달릴까, 이것을 문제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제시대 한국에서 만주로 가는 기차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스마베, 일본말로 제비란 뜻이래요. 스마베니까 제일 빨리 달리는 것이고 뻔히 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정말 궁금한 것은 물론 선생님도 모르니까 가르쳐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정답을 찾았어요. 어미제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주는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먹이를 받아먹은 녀석들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배가 부르니까 조금밖에 안 벌려진대요. 그런데 그 원리를, 그 섭리를 알고 보니까 왜 제비의 개체가 줄어드는지 원인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약과 공해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서 먹잇감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분 간격으로 그저 몇 분이면 새로이 먹이를 구해서 새끼들을 먹일 수 있었는데 먹잇감을 구할 수 없어서 30분 멀리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먼저 먹은 녀석들이 벌써 그 사이에 소화가 다 돼가지고 입을 반짝반짝 벌리고 있으니까 어미 제비에게 노이즈 현상이 생겨서, 커뮤니케이션에 노이즈 현상이 생겨서 신호척에 이러한 이상의 결과로 말미암아 제비의 개체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다들 입에 크게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한 바벨탑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왜 제비는 사람들 집에 둥지를 틀었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지 못한 대답을 이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책에서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고 시편 84편 3절 4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8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한번 펴서 시편 84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맡긴 제비들은 사람의 보호를 받습니다. 독사도 까마귀도 독수리도 제비 새끼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 알은 분명히 부화하게 될 것이고 내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를 달게 되고 푸른 창공을 날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제비에게 심어 놓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섭리를 시편 84편을 통하여 이 영원한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효령 교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의문은 질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하여 그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의문 속의 사람의 지식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발전해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 문제에 대한 답은 줄 수를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무엇인가 그 안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있습니다. 제비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의 사랑을 믿어야만 사람은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비가 사람 집에 둥지를 틀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집에 집을 둥지를 틀을 수 있어야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강도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마지막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비가 사람 집에 둥지를 틀지 않고 틀에다 둥지를 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점에 가면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e you at the mountain top. 산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누구라도 성공과 그러한 행복의 축복들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산을 등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인생을 정복해야 될 그런 산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광야이고 사막을 건너는 여정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분명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적을 향하여 왜? 정상이 눈에 보입니다. 목표도 방향도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세웠던 그러한 정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막은 광야는 정반대입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길이 있지만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순식간에 지형들이 변합니다. 지금같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산은 올라간 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도무지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홍해를 그렇게 가르치고 초자연적으로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을 펴놓으시고 몇 군데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광야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안내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 진정 필요한 내비게이션은 성령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잘 통과해서 천국까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마치 정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태영제 효정자매 결혼했는데 결혼은 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든지 결혼만 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데 결혼 첫날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결혼 생활은 절대로 등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광야입니다. 결혼 생활 끝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게으른 요소들, 지약된 요소들을 전부 맑게 정결케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여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또한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저 기저귀만 끝나도 되면 될 것 같은데 또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를 가면 될 것 같은데 또 대학까지 또 졸업을 해야 되고, 또 대학 졸업은 끝날 것 같은데 장가를 또 가야 되고, 장가를 가면 또 애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으로 미국으로 온 50개 주 다니면서 우리 손주 손녀들 돌보느라 그냥 비행기에서 허리가 다 무너지신대. 그렇게 원하는 대학교, 대학원, 또 유학, 입학을 가서 받는 것은 산이지만, 그러나 학업과 유학 생활은 이것은 광야입니다. 이민 온 것, 이민허가, 이민 비자 받는 것은, 영주권 받는 것은 산이라 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비로소 이민 생활은 광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6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산을 오르는 주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사방풍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길이 없고 지도도 없고 얼마나 걸릴지 막막합니다. 하기가 언제 끝날지 금방 이룰 것 같았는데 전혀 새로운 요구를 지도교에서 갈 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는지 모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산에서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 돼요. 그러나 사막에서는 내려갈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로지 앞을 향해서 점점 깊게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러게 광야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등으로 인도하셨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오늘 하루 살았으면, 오늘도 죽지 않고 한 여정 갈 수 있었으면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산은 중간에 하루 올라갔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드디어 정상에 올라가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정상이 보입니다. 결혼 지나면 취업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다른 산을 향해서 또 가는 것이 하나님은 모르는 인생들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를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오늘도 하루 한 인생을 마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던 자녀와 배우자가 죽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루 감당해 나갈 은혜와 은총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목감기로 고생했는데 괴로워서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여러분 기도와 또 성원에 치여 주셔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목표를 성취하려고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교회가 주님이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들은 7일 일하는데 내가 6일 일하며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오히려 자동차에서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한 산을 정복했더니 또 다른 산이 나오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대상을 정복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성공한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불경기가 찾아오고 IMF가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광야 여정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듣게 되고, 그러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데,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같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떠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비를 영어로 스왈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비는 서양 속담의 굶주림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스왈로우 꿀꺽 삼키다 뜻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굶주림과 갈증을 만날 때만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거나 목이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은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신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피가 나고 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광야 생활 속에서 모래 폭풍에 묻히고 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로 만족할 수 없어요. 수요 재단도 싸우시고 일주일 다는 못해도 꼭 토요 새벽 재단을 싸우셔서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내 영혼에 삼하는 그 심령에 돈이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되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